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부터 6절, 구약 951페이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받는 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게 하였도다.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어느덧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이 되면 교회에서는 24년 회기를 마치는 달입니다. 이제 사무총회가 시작되면서 12월부터 새로운 회기로 시작을 하는데, 참 그거를 생각했을 때 2024년도가 정말 빠르게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올해는 시간이 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 올 초에 담임 목사님의 부재 속에서 어수선한 것도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교육자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청빙기도회가 주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많은 성도님들 동참하셔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순서가 청빙기도회 마지막 이제 목요일날 하고 이제 청빙기도회를 마쳤는데, 그때 김서구 장로님께서 흘리던 눈물도 기억이 납니다. 부재는 어쩔 수 없지만 부재가 크지 않도록,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전도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왜 전도서를 골랐냐라고 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2024년도에 열심히 했었는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혹시라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오늘은 전도서 말씀으로 그 안에서 진리를 찾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옆에 보이시죠? 옆에 보면 예수생명축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기억하기로는 41분의 새가족 잃어버린 양께서 오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고 예배를 드리시고 맛있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분들께서 주님 품으로 돌아온 너무나도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새가족분들이, 잃어버린 양들이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평안이 있으시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는 또 여러모로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라 안과 밖으로 조용할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참 너무나도 시끄럽고, 제가 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 밖으로는 여러 여전히 전쟁과 그리고 중동 지역의 분쟁이 있었고, 이것이 점차 전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에 있기 때문에 참 너무나도 시끄러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전도자는 계속해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헛된 것을, 그리고 또 헛된 인생을 살아보니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명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은 제가 대략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전도자는 살아서 학대받는 자보다 죽어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더 행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과도한 노동과 일의 성공은 시기와 경쟁의 결과일 뿐 한 손으로 평온을 얻는 것이 낫다. 그리고 두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수고보다 그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수고가 헛되니 아예 손을 놓고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일에도 자족하면서 안식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이렇게 그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에서 부당하게 학대당하는 자들의 눈물을 보며 깊이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을 보면서 깊이 탄식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본문에 보면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 더 가엽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렇습니다. 전도자가 보기에 이 세상의 불의는 이중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이 무고하게 압제받는 것도 불의한 현실이지만, 그것보다 그 불의한 상황에서 그 누구도 그 무고함을 풀어주려 하지 않는 그 현실이 더 불의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도 어려운 일, 불의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나의 그 상황을 알아주기만 하더라도 얼마나 참 고맙습니까? 너무 고생한다, 힘내고 화이팅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만이라도 참 큰 힘이 되고 그 말을 들었을 때 힘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말씀에 보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불의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풀어주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구약의 사상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구약의 사상은 힘없고 비천한 자들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구약의 사상은 고아나 과부나 객들, 그리고 레위인같이 사회적으로 땅이 없어서 구조적으로 가난을 경험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가 같이 책임을 졌습니다. 그들을 먹이고 보살피고 그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사상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공의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그런 약한 자였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그들을 돌봐주고 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먹여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처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봤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그들을 먹여야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공의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도자는 이런 불의한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희한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3절 시작. 여기에 보니까 왜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가, 그리고 죽은 자보다 출생하지 않은 자가 더 복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부당하게 학대를 받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졌고 사랑과 긍휼의 정신이 증발한 데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과장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의한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느니, 고통받고 사느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훨씬 더 나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전도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염세적인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았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전도서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이 전도서를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라는 이 표현으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전도서가 시작을 하는데, 이것을 보고 헛심 빼는 성경이다 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헛심 빼는 성경이기 때문에 읽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읽어도 도움도 안 되고 후회만 가득한 책이기 때문에 전혀 나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표현만 보면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도자, 그러니까 책을 쓴 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 사람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전도서를 썼을까? 그리고 이 전도서의 주된 결론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모든 것을 다 누려봤어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보았더니, 다 겪어본 후에 정말 헛되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헛됨이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 있고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헛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헛된 것을 쫓아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헛되지 않은 것, 진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것을 전도자는 말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살아보니 세상은 아름답지 않더라라는 어떤 그 영지주의적인 해석이나 염세적인 삶을 찬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것입니다. 불의한 삶의 현실에 대한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살에 뭐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보았더니 너무나도 불의한 상황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계속해서 표현을 하는데,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오늘날 발생하는 학대와 또 억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아까 도입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다툼들, 그리고 전투들, 그리고 전쟁들,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학대와 인권을 유린당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날 때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과도한 욕심을 부리며 경쟁하기 시작하면
못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모든 수고와 성취가 헛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수고와 성취가 시기와 경쟁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와 성취는 시기와 경쟁의 결과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잡을 수 없는 것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의 모든 수고와 성취, 여기에서 보면 이 수고,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자면 노력하다, 힘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재주는 기술, 성공, 유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합쳐보면 모든 수고와 성취가 헛되다라는 것은 사람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진 재능과 기술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여서 얻은 성공이라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헛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모든 수고와 재주가 헛된 이유는 사람의 성공이 바로 타인에게 시기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고를 통해서 획득한 이 성공이라는 것은 사실은 무한 경쟁 속에서, 쳇바퀴 속에서 끝없는 수고만 남길 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성공을 타인이 질투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역시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힘만 빠지는 꼴이다 라고 이렇게 전도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무한 경쟁을 통해서 탈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하나 더 가지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위에 가면 그것이 성공한 것은 또한 아닙니다. 작은 성취라 할지라도 그것에 자족하면서 기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의 제목이 체념과 자족입니다. 우리가 세상사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체념할 때가 있어요. 다 살아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체념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족하는 인생,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작은 행복이지만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작은 행복으로 인하여서 내가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불편한 사람들과 좋은 스테이크를 먹었을 때 그것과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곳에서 라면 하나 끓여 먹었을 때 그것과 어떤 것이 더 만족감이 있을까요? 물론 전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후자인 것 같아요. 아무것 신경 쓰지 않고 맛있게 먹었을 때 그것이 만족감이, 행복감이 더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라면을 먹으라는 말씀은 아닌 거 다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옛 지혜자의 경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여기에서 자기의 몸만 축내다라는 이 원어의 직역은 바로 자기의 살을 먹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살 깎아 먹는다라는 우리나라의 표현도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둔한 사람, 게으른 사람은 자기의 파멸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당시 유행하는 이 경구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염세주의적 자세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만 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자는 자기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사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 인생을 파멸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을 잃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아무 소득 없는 무한 경쟁의 헛수고에 빠지지도 말고, 그렇다고 인생을 너무 부정적으로 비관하며 자기 한탄만 하는 게으른 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인생 살아봤자 뭐해, 오늘 살아봤자 뭐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번아웃이 올 때입니다. 모든 육체의 체력이 소진되고 나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번아웃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전도자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아멘.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비관하는 염세주의자도 되지 말고, 그렇다고 의미 없는 헛수고로 인해서 인생의 행복을 물거품으로 만들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한 손에 평안이 가득한 것이 두 손에 수고가 가득한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하되 욕심을 쫓지 말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경쟁관계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욕심을 쫓으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이상의 것을 계속해서 위에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만을 위해서 욕심내어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는 것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삶에서 고난의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난의 현실을 인정하되 그 속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고통이 오지 않고 나에게 고난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르지도 않으면서 자기 일에 자족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젊을 적에 좋아했던 가수가 있었는데 그 가수의 한 곡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PPT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잔하던 내 바다 거센 바람 불어와 지친 내 몸을 흔드네. 고요하던 내 맘은 쓸쓸한 밤 홀로 헤매이고 거센 파도 나를 덮쳐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모든 짐을 주께 맡기네. 이끄소서 만왕의 왕, 날 붙드소서 전능의 주여. 잡으소서 생명의 주, 날 건지소서 폭풍 거치고 비추리라. 이제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팀은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CCM 가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곡이 실려 있던 것도 일반적인 가수들의 앨범에 실려 있는 것이지 이것이 CCM 앨범에 실려 있는 곡도 아닙니다. 그것처럼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크리스천으로 노래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정체성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 곡의 작곡은 브라운 아이드 소울, 그러니까 이 가수팀이 했고, 작사는 그 팀의 멤버였던 정엽이 다니는 그 교회의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작사를 하게 되는데, 그 목사님의 성함이 최문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구강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었고 암투병 와중에서도 이 폭풍 속의 주를 작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얼마 남지 않은 이 폭풍 속에서 건강도 잃고 소망도 약해지고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찾아오지만 자신의 믿음에 대한 그 스스로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간증문과 같은 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짐을 주님께 맡기고 생명의 주이자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를 건져주소서라는 자전적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곡을 작사하고 나서 이 최문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셔서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그분이 하나님을 향했던 시선, 고백, 믿음, 이것은 이 곡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이것을 볼 때에 우리도 또한 이와 같이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경쟁심과 이 시기심 때문에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 살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는 그 목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위험하고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불행한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한 손을 채우더라도 평안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전도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전도자의 고백이고 결론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폭풍 가운데 처해 있어서 흔들리고 위협받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폭풍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평안을 얻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송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